누가복음 1장 39절부터의 말씀으로 마리아처럼 기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뻐하는 대인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을 가리켜서 성탄의 계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들보다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 그리고 가장 복된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일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주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의 삶에 가득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몇 마디 안부를 묻고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또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다.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 여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그리고 이제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렇게 천사가 다녀간 후에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엘리사벳을 찾아 나섭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인데 이 사가랴의 집으로 가는 거죠.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가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하지만 그거야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고 그리고 자신만이 아는 이야기지 다른 사람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지금 결혼하려고 정혼까지 하고 결혼할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정혼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성령께서 잉태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과 본인만 알 뿐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말을 한들 그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 길은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또 엘리사벳의 집이 마리아가 산 나사렛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고 알려지기로 엘리사벳은 헤브론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나사렛에서 헤브론까지 무려 150km입니다. 지금이야 150km면 한 2시간이면 차 타고 2시간 금방 가겠지만 당시 생각해보면 그 길이 꽤 먼 길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가면서 답답하고 암담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의 집에 가봤더니 실제로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었는데 임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42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암담함과 모든 수심이 순식간에 벗겨졌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마리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기쁨의 찬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46절부터 55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잉태로 인한 마리아의 기쁨, 오늘 그 기쁨이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으로 인한 마리아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한 3가지로 마리아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라.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내가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마리아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고 자신을 만나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높고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을 찾아오신 이 일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로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는 대전시장,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저를 알고 김지훈이라는 사람을 알고 저를 만나려고 순복 멜대전교에 찾아왔다. 그럼 그건 사실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울 만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유성 지역 연합회 목사님 중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목사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몇 해 동안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대통령이 이제 신정 새해되거나 하면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시계도 받고 또 대통령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걸 그분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평생 살면서 대통령을 언제 한번 만나보겠습니까? 여기 뭔 선물을 받아볼 수 있겠어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SNS에도 올리고 카스에도 올리고 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그것도 나사렛 시골 동네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여인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은혜 받은 자라고, 너는 복 받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친히 듣게 됩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마리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저 한 개인 마리아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것도 여자를 찾아간 여자를. 당시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하는, 나의 비천함을 우리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여러분, 예전에 목포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목포 신안에 작은 섬으로 부임을 해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막상 그 섬에 가보니까 교회는 잘 지어져 있는데 성도들도 별로 많지 않고, 물론 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성도들이 이 젊은 목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젊다고 은근히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겁니다.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목포에서 큰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 함께 섬기던 한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사님, 언제 저희 교회 한 번만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누구냐? 신안군의 군수였습니다. 이 군수님이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군에다 홍보를 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 섬으로 간다. 그 작은 섬에, 신안 작은 섬에 군수가 온다는 말이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군수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느 주일날 그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네 섬에 군수가 온다고 하니까 그 마을 이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지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군수를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 마을로 들어온 군수는 다른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예배들을 드리겠노라고 하고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맨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젊은 목사님이 전하는 그 설교를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집사님 군수님이 이 목사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섬으로 들어오셨느냐.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젊은 목사한테 이 군수, 나이 드신 군수가 큰 절을 올린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날부터 이 목사님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옆 동네에서도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교회로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수가 한 번만 찾아가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를 알아주셨습니다. 그녀의 형편을 아셨고 그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녀의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옵니다. 비록 자신이 처녀로 아기를 갖는 위험한 삶을 위해서 선택받았지만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8절에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세상에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 내 인생은 너무나 복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고백하면서 만세에 대대로 나는 복된 여자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천한 나를 만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족하고 무능한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비천함에서 건져서 존귀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이 나에게 주는 은혜요, 성탄이 나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기뻐했던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49절과 50절에 말씀합니다.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큰 일이 뭡니까?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큰 일이 뭡니까?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사건을 대할 때 진짜 마리아가 동정녀가 맞은지, 진짜 그분이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된 것 맞는지 자꾸 그 사실 여부를 가지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진짜냐, 그 여자가 진짜로 동정녀였고 남자를 알지도 못했는데 성령으로 태어난 게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 그까짓 게 무슨 대수야, 그건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논쟁합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자꾸 쌍방간에 쟁론하고 다투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군 저렇군 아무리 말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마리아 자신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럼 자기에게 일어난,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자기의 일이니까, 자기 사건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준비해 오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는 거고, 그 놀라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옆집 아가씨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나의 사건, 나의 경험, 나의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당연히 알고 있죠. 하나님과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일, 내 사건이라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나의 사건은 굳이 논증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사건을 이해할 때, 다른 사람의 사건을 이해할 때는 증명도 필요하고 논증도 필요하죠. 그래서 CCTV도 확인해야 되고 누가 봤는지 증인도 찾아내야 됩니다. 남의 사건을 대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내 사건이라면 굳이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 사건인데 내가 그걸 논쟁하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가지고 수없이 논쟁해 왔어요. 연구하고 토론하고,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재물 때문이냐? 어떤 사람은 정성 때문이냐? 이러쿵저러쿵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 창세기 4장 5절 6절 그 사건이 있은 바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니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니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하나님과 가인만이 아는 뭔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야, 네가 지금 내가 네 제사를 안 받았다고 낯이 변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해? 너 그게 맞다고 생각해?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틀어진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인도 알고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가인이 그 어그러진 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제사를 드려놓고는 아벨의 제사만 주님이 받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지금 분내하고 억울해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억울해하고 분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너 알잖아. 주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적어도 하나님과 가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마리아는 자신에게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고백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 놀라운 일을 마리아는 지금 자기 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그것이 지금 마리아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저게 안 그런 것 같으니 뒤에서 호박식하는 옆에서 수근거리는 그 소리가 마리아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자신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놀라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놀라운 일들을 그저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게 실제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이건 이런 건데 이렇게 설명했다는 등 이렇게 저렇게 논쟁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성경 속의 모든 사건과 그 놀라운 일들을 내게 일어나는 나의 사건으로, 나의 일이요, 나의 경험이요,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증명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 증명 한번 해봐. 네 하나님 만났다면서.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걸 한번 증명해 줘봐. 기도로 병 고쳤다면서. 그거 한번 증명해 줘봐. 그게 우연이 된 거지, 아니면 옛날에 약 먹은 게 효과가 있든지, 아니면 의사가 수술 잘해서 된 거지, 그게 하나님이 했다고 너 증명할 수 있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걸 굳이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라면, 그게 내 사건이고 그게 내 일이고 나의 경험이고 나의 고백이라면, 그러면 씩 웃어주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왜 사냥은 웃지요? 그런 말이죠. 너 어떻게 하나님 만났냐고, 그게 진짜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면 네가 한번 경험해봐. 그럼 웃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그런 기적이 오늘 우리의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밀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면 한번 웃어주세요. 한번 나와서 경험해봐. 그럼 너도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마리아처럼 내 삶에 큰 일을 행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마리아는 주께서 세상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본문 51절에서부터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큰 일에 대해서,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엄청난 일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분은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그분은 약속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영원히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말한 이 세 번째 기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마리아는 그 일을 미리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부지런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그 구속의 역사를 제자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증거했고, 지금도 그 놀라운 일들은 교회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유대 땅에서 시작된 예수라는 그 희망이 지금 온 땅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났습니다. 기근과 전쟁이 멈췄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노래가 지어지고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얻었습니까? 지금도 온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제자됨을 자처하고 그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오늘 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2000년 전에 그 일을 본 거예요. 이 일을 본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온 세상에 미칠 엄청난 일들을 마리아는 미리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미래와 장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설렘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합니다. 특별히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20년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큰 일을 기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장래와 새해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복되고 잘 될 겁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으로서의 기대요 기쁨임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확신하고 설레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일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버려요. 그런 염려, 그런 의심 벗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쁨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기뻐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그 놀라운 기쁨,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존귀하고 복되게 하심에 대한 그 기쁨, 나의 삶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실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그 기쁨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잉태함을 기뻐했던 마리아의 그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인해서 기대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인해서 기뻐하고 나를 비천함에서 먼저 존귀하고 복되게 하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놀라운 기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